네, 보통 우리 이 시간에 인사를 하는데 아까 찬양팀이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함께 말씀은 우리 시편 25편 말씀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찾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부족한 것들 또 우리의 모난 구석들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는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소위 사람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피부로 사물들을 접촉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오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고 하는 것이 오감이죠. 이러한 오감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요. 특별히 먹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촉각은 또 연인 사이에 또 혹은 가족들 사이에 우리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오감이기도 하죠. 물론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즐거움만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생명까지 하지만 간단히 예를 들면 끓는 물에 한번 손을 대인 사람은 우리의 그 촉각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어서 다시는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마다 감각의 민감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청각이 좀 더 예민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각이나 후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시각에 가장 예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바깥 세계의 정보 가운데 70에서 80%를 시각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하죠. 이처럼 우리가 정보를 얻는 과정만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진 이 시각,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각에 대해 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여러분 고사성어도 아마 쉽게 지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보다 못하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만 가진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우리는 만져보기도 하지만 먼저 눈으로 다 살핍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수박을 살 때도 줄은 진한지 안 진한지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데요.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것을 판단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이 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 혹은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눈이 어둡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인생이 어두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면 인생도 밝아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단순히 우리가 지금 보는 육체의 눈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이 눈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만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갑자기 이런 예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시나요?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나눈 대화 가운데 일화에서 이게 비롯된 말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함께 지내면서 있다가 무학대사에게 대사님 우리 한번 한번 해봅시다. 농담 한번 서로 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성계가 먼저 시작합니다. 대사는 돼지처럼 보이는구려. 그러니 무학대사가 허허허 웃으면서 전하께서는 부처처럼 보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고 하는 식의 우리가 바라보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나의 바라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 명예를 바라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내가 바뀌게 되고 내가 바뀌게 되면,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내 삶의 질이 바뀌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돈 필요하죠. 어느 정도 지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만족을 느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의 어떤 욕심을 계속 부추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우리는 이것들을 얻으면 어느 순간 내가 만족하면서 나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삶의 질은 높을지언정 우리의 만족은 결코 채워지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종국에는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배경에서 지어진 시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은 장 25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까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신하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외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을 동안에, 지금은 거의 그래도 끝내서 우리가 교제도 하고 하지만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 괴롭다라고 하는 말은 고통이나 고난, 어려움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마음에 근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근심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적 표현으로는 역경의 길, 고난의 길이 넓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많다는 의미가 넓혀졌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즉 우리로 하여금 근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과거에는 한두 가지였다면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경의 길이 넓어져 이제 우리의 근심을 주는 것이 5가지, 10가지, 100가지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느끼는 고난이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고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점점 더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다윗.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윗처럼 외롭고 괴로우며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에게 말 못할 상황에 처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들인데 그런 성도들인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과연 세상이 아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외롭지 않고 괴로움 당하지 않으며 근심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안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다윗은 그것에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제가 워낙 다윗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영어 이름도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데이빗을 쓰는데요. 다윗이 아마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바라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인물. 그가 어렸을 때 양을 치는 동안에 무서운 맹수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진 무기를 사용해서 힘을 가지고 맹수를 이기려고 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거는 골리앗의 도발에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숨어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갑니다. 심지어 다윗이 넘어졌던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꾸짖을 때에도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처럼 다윗은 평생토록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에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다윗과 비교해서 반대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울은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늦게 오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핀잔을 하죠.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합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들이 다 떠나갈까 봐 두려워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아말렉 전투 이후에 또 많은 것들을 남겨뒀죠. 왜 남겨두었습니까?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지만 자기 눈에 좋은 말, 좋은 소, 양, 노비, 재물 그 수많은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는 그것들을 없앨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러보는 그 길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고 사울처럼 자신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는 자들의 길은 자멸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독생자 아들을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나의 의나 선행에 더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나의 의나 나의 선행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는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재물, 건강, 권력, 명예 어떤 세상의 것들 중에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들에 우리는 너무 눈을 들어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먼저 얻은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순서의 오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물론 자기 의나 선한 행위를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양심대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것. 우리 가끔 이런 말들 하죠. 양심에 나는 거리낌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에 법 없이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속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눈의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고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나의 이익이나 나의 입장안을 대변하는 비틀어진 양심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잘못된 양심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우리의 양심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다윗처럼 하나님만 우러러보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나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왜냐하면 사단의 목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자, 다윗의 부르짖음을 보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의지하고 사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될 수 있도록, 원수들이 자신을 이겨 개가를 부르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단으로 하여금 개가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교묘하게 꾀인 것처럼 그 사단은 여전히 어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어떤 우리의 약점을 잘 부추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욕심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랩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제가 과거에도 자주 인용했던 말인데요.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사단은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그 이상의 것들을 하지 않으려 할 때, 즉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 할 때 가장 좋아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늘 믿는 자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 사람이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여러분, 내가 한번 지켜보는, 잘되나 보자고 지켜보는 불신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그 앞에 당당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사단으로 하여금 개가를 부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적은 소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눔을 실천하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기쁨과 감사를 나타내는 일들을 항상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큰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며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그들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변할 수 있도록,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4절 이제 보면 주의 도를,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의 삶을 살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유년 시절의 목동 생활을 통해서 블레셋 골리앗 전투를 통해서 그 외에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 속에서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배신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나에게 가르쳐달라, 나에게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가죠. 우리 청년들은 계속 공부하면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 어른들도 사업이나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바쁜 삶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무엇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그 길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인 것이죠.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자,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달라,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면서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는, 나를 기억해달라는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께 들게 하는 기도란 무엇일까? 우리의 기도를 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좀 범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 뭔가 맡겨놓은 거 달라는 식의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가져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에서 저 구원해 주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빨리 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건강 주세요. 나에게 재물 주세요. 나에게 지혜 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는 기도를 보면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죠. 자신이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사람은 보통 사람을 잘 기억할 것 같지만 사람은 사람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 기억하지만 그 관계가 어떤 깨지는 건 둘째치고 좀 멀어져도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실은 저는 나름대로 사람을 되게 잘 기억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직업병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 이름을 외우고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좀 잘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교회들의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느냐? 점점 잊어버리더라고요. 옛날 것은 점점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것들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바 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냥 잃어버리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안에는 다윗이 앞으로 걸어갈 길, 자신이 걸었던 길, 자신이 세웠던 비전,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도 담겨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자신의 죄 지은 것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목적도 분명히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억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우리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도다.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은 가르침과 깨달음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상의 기도 중 하나,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나에게 응답되어진 최상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건강을 구했더니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구했더니 재물을 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최상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내가 응답받은, 우리 성도님들 아마 많은 기도들을 하셨을 것이고 많은 응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상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최상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길을 죄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 깨달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이미 우리가 받은 최상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아까 우리 읽었듯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기에 하나님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선하시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시 선하고 정직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벌을 받겠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인들을 교훈하셔서 그 교훈을 통해서 다시 이제 역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받아야 할 가장 큰 상급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응답을 얻은 자, 그 자리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일까요? 보통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성품이 부드럽고 조금은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것을 온유함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9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정의로 지도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단순히 나의 성질을 죽이고 단순히 나의 어떤 그 화를 죽이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온유한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따르게 되면 우리는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 즉 하나님의 모든 길,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 이 세상에 남겨놓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길,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축복, 그것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키는 자들에게는 언약과 진리다라고 하는 말은 즉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구원의 언약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대적자들, 사단들로 하여금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바라보며 그래 너 같은 사람 잘 되나 두고 보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여금 대적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굳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육체 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이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의 눈은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물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혹은 이 세상에서 또한 우리의 맡겨진 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않을 영원한 것, 영생,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뺏지 않으시고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예배 후에 이제 나가서 다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일터에서 삶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리 나에게 많은 것들이 일이 놓여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